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월 7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두드림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3월 7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드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며 찬송할 때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심령의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영원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의 언어 안전한 보고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이 난 소원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믿음이야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갈보리 산 위에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로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 안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한 주간의 이 고난의 이 기간을 통해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40일간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을 결단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온전히 성실하게 묵묵하게 또한 따라 지어 나가며 또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두드림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드림교회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하며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섬기는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맡겨진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며 모든 또한 삶의 영역 가운데 기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결단하며 또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림이 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또한 주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매달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심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4월 3일까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라서
계속 주일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또는 식상하거나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크게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임마누엘, 인자, 참 하나님, 여러 가지 그 호칭들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목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랍비나 아니면 선지자 정도로 아마 이해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역할과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 없어서 그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도 실제로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는 흠이 없고 그다음에 열심으로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갈 때에도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린 후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아론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 계통의 그 대제사장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중보자 역할을 넘치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죄인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워진 바로 예수님이 사람 중에서 뽑혀진 그런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존재했던 그 대제사장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지도자였던 그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마 유심히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주보에 매주 이제 칼럼을 쓰는데 이번 주 칼럼도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인용해서 그 내용들을 썼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위대한 믿음의 아브라함도 섬길 만큼 대단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 최고의 사람, 인간 사람 가운데서 뽑혀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고 감당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래야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꼭 사람들 가운데 뽑혔습니다.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귀한 그런 사명, 그 부르심을 직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그 일들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데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바로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있는 그 죄를 속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제단에 올렸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이 곧 제물이 되어 주셔서 희생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왕의 자리에 궁에서만 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 들어오고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되면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을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더 이해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위대한 것인데 어떠한 값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시면서 그 희생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여러분 그동안 키운 그런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나에게 당장 내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희생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모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역시 부모가 돼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는 것은, 엄마 아빠라는 것은 자녀들 편에서 너무나도 귀한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고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운데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만 하고, 그 사랑과 정성이 있어야만 우리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잘 돌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러한 희생,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신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의 대제사장이 된다, 나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어떠한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고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그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면 나는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6절과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론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틀리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함과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그 임무를 맡게 된 후부터 여러분 그것은 그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오면서 그에게 11조를 바친 살렘 왕이고 또 제사장이었던 그런 사람으로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 구속사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이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관심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아브라함이 가져왔지만 실제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하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그 희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성찬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 화목제물로 직접 희생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7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선지자로서, 그냥 한 랍비로서, 대단한 선생으로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빛나는 신성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으로 그렇게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왕권과 제사장의 그 직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 그의 옷과 널쩍 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권과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선지자의 역할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높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계급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 통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세 가지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것,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부름받은 주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섬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그 사역 가운데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를 섬기신 바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 바로 섬김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고난을 받으시고 직접 그 모든 여정을 행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9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감당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제가 시골 전도사로
사역하고 일할 때 그 사역이 얼마나 고됐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4번 차량 운행을 하며 새벽 4시 그리고 6시 그리고 저녁 9시 11시 11시에 차량 운행을 하고 집에 와서 잠시 자면 또 다시 새벽 4시에 또 차량 운행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또 6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차량 운행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설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을 저를 돌아보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제가 돌이켜보면 지칠 대로 지쳤다. 더 이상 몸이 말이 듣지 않을 정도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에 그 여름이었는데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교회 그 옥상에 한번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옥상에 에어컨과 연결된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라고.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래도 보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정말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교회 옥상을 사다리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셨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또 바람은 막 불고 너무나 무섭고 그래서 막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사다리 그리고 지붕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환풍기 그곳에 제가 올라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올라왔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다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내려가는 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지붕에서 저 멀리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굉장히 한탄스럽고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조금 아주 서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그 노동 때문에 어려운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올라온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진짜 못하고 그곳을 수습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고 그리고 무섭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밑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에 의문이 생기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4년의 대학생 신학교 공부와 또 3년의 그 대학원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마치고 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까지 와갖고 어학연수까지 한 이 재원인 내가 고작 이거나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매일매일 차량 운전이나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나? 정체성에 의문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가는 권사님을 한 분 제가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도 마음이 저 밑으로 이제 처져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힘든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냥 그동안 참아왔던 그 눈물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그 권사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구나. 결국에 그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하셨구나. 결국 나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제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존재가 위로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저의 존재가 힘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려고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그 사랑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우리에게 그 귀한 그런 사명과 귀한 그 임무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대제사장과 같은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말씀과 음성 가운데 우리가 대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순종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나를 세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붙잡혀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사명만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아버지 만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임무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것들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3일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니까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 그 주일은 우리가 벌써 설립 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그날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날이 정말 우리가 준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축제 같은 그런 귀한 예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헌금 영수증을 다 발송해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학생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 가정교회 우리 주바라기 지역 그 모임이 그동안 못했는데 오늘 이제 줌으로 다시 또 모여서 그 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그 가정교회가 더 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부터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꼭 그 시간을 잘 이렇게 맞추셔서 그 인터넷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인터넷 보셔서 잘 이렇게 하셔서 시간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